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61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다시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61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더 볼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제일 마지막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16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외우는,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이렇게 단락단락 제목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 큰 대제사장이다. 이게 어법에 맞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미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큰이라고 하는 또 이 수식어를 붙여서 큰 대제사장, 마치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 이 역전 앞에서 만나죠. 이미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역 앞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또 앞자를 붙여서 역전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이게 비슷한 그런 약간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붙였을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출신들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적어도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제사장 그러면 그것은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매년 이 대속제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시은자에다가 이 피를 뿌리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에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구별짓기 위해서 일부러 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앞에다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읽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승천하신 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우리 앞으로 조금 몇 장 더 넘어가면은요. 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장막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장막은 뭐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런 장막, 하늘에 속한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승천하셔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언약궤의 시은자 위에 피를 매년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매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는 매년 반복돼야만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은 자신이 친히 제물 되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제 매년 드려지는 그런 인간의 대제사장의 속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뭐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구원을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4장 14절 뒷부분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어떤 대제사장도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앞에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의 제일 끝부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잡으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약속에 매달려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약속에 매달려 있어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선한 업적을 쌓고 또 뭐 어떤 우리의 정성을 들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매달리는 싸움이에요. 어디에 매달리는 싸움인가?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초기 기독교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박해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회유 때문에 자기의 내적인 갈등 때문에 지금 떠내려갈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매달려 있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데 한번 지금 이 초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든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셨다. 내가 지금 그거 다 알겠다. 다 알겠는데 그거 너무 먼 소리 아니냐?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그냥 어느 정도 공감했다, 동감했다,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만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야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야지만
우리의 죄값을, 우리 인간의 죄값을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의 형편, 상황 이거 그냥 이해한다. 그 뭐 그렇겠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그 유혹 앞에서 그리고 그 죄를 완전한 인간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 그리고 슬픔 이것을 그냥 공감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파하실 수 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공감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 그냥 사람이 다른 사람 아픈 거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힘들고 괴로운 사람, 아파하는 사람 가서 기껏해야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뭔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과 모든 좌절을 그냥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제일 마지막 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선 여기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사실 이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게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16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것을 말씀해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거는 뭐냐? 우리의 그 이 필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필요를 내가 잘 알을까요?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의 필요를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필요한 것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비틀려진 우리의 욕망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당장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당장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죄에 비틀려진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 저거 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는데? 기도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그 필요의 응답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의 응답까지도 주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은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하나하나 채워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당장
지금 당장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내일부터 있을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와 나의 필요를 아버지와 내 원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채워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주님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또 아버지여,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하고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며 아버지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건히 매달려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말씀에만 붙어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채우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복된 자녀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이런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런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서는 아버지 정말 그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 내일부터 전도 나갈 텐데 아버지여, 그 전도의 첫 걸음부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다른 어떤 일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스스로의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의 능력으로 발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기도하는 처소에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능력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